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제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가 아니고선 도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도 또 요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습니다. 임직을 위해서 뽑아놓은 임직자들이 그새의 고백을 읽고 또다시 금요예배 안 나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또다시 안 나오네. 그러면서도 또 마음의 한 곳에서는 그렇지,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지. 할렐루야. 이 곤고한 저의 마음을 과연 저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못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요, 안 나왔다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과연 어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로만 일관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서 전하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의 예레미야 마음속엔 이미 끝났다. 이들은 헛수고하는 것,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그죠? 회개하라고 소리는 치긴 했지만, 그죠? 사실 소망이 없는 걸 하나님은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저 강성한 신바빌론의 제국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인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냐라는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또 믿었어요. 자기의 선배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이들을 향해 올 것이고 이들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라는 그 위로를 계속 붙들었던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결국 현실에 대해서는 애통하지만 결국 끝내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없는 게 신앙인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초반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보단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꾸짖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예수의 이름을 뭐라 지으라고 하죠? 예수, 그죠? 이 태어날 아이를 예수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사실 예수가 예수와로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근원이죠.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14절의 전절인 13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성경 13절 한번 옆폰 찾아보실까요? 핸드폰으로 계신 분들 찾기 쉬우실 것이고 성경 본문에 자 오늘 본문의 14절인데 14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절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요엘서의 말씀이죠. 요엘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서에서 반복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초점은 누구든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뭘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공의를 얻게 되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만이도 아니요 이방인들만도 아닌 즉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엇보다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조를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지도 접하지도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절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건 복음을 듣기만 해서 들어서 영접하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 딱 꺾어갖고 뭐라고 하죠? 그러면 복음을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즉 누구든지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죠? 예수 이름이 선포가 안 되고 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로부터 예수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복음을 선포한 자도 없게 되면 복음의 유일한 기회인 그죠?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지 않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이 14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인데 자 뭐라고 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뭐라고요? 바리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참 귀하다.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 아름답도다. 자, 그런데 16절에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에도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예 예수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안전해진 곳도 참 많은데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이제까지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 그들의 거역함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너희께 하리라. 이거는 출애굽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그 거역과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자 20절을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죠.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나를 안 찾고 불순종해도 결국 나의 택한 백성이기에 내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나를 보이리라.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거부하고 나를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됐어 그래 하지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언제나 기다리겠다. 돌아오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전도의 수고야 열심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결국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아니에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불순종하고 있는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분명한데 결국 이 로마서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한 번 택하고 한 번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수고하길, 끝까지 찾아가길, 끝까지 붙들어 주기를 결코 놓지 않는 끊임없이 열심을 통해서 당신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요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20절에서 감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안 찾았는데 어떻게 내가 찾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안 찾았는데 결국 내가 그들에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잔치집에 옆집에 잔치가 걸렸어. 그래서 그 잔치집에서 막 소리가 나고 막 떠들썩한 유쾌한 유흥 소리가 멈추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좋겠다. 근데 옆집인데 나한테 지금 초청장이 안 와. 전화도 계속 안 와. 계속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려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젠틀하게 초청을 하면 거기에 응답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 찾아가죠. 운전박대를 당하고 막 발로 차고 왜 왔냐고 해도 결국 거기 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찾지도 않는데 부르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찾아가겠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 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안 온 이 임직 후보자들은 하나님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더욱 오늘 이 밤에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넌 네 잔치에 너가 기쁘지? 나도 네 잔치 안에 내가 들어.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 하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한테 대화도 안 걸어. 나하고 소통도 안 하려고 그래. 날 본체만 차해. 뭐 세상 말로 쌩 깐다고 그래. 전혀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갖고 말을 걸어야죠. 대화 안 하려고 해도 계속 가갖고 두들기고 대화를 걸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계속 소통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오시죠. 그래갖고 꿈에 이상한 악몽도 꾸고, 그죠? 이상한 사고도 나고, 꿈자리에 뒤숭숭하고,
그죠? 마음이 찔림받기도 하고 마음이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게 그런 작용이에요. 내가 너하고 뭐 하고 싶다고요? 대화하고 싶다. 그죠? 맨날 아침 일찍 나갔다가 회사 나갔다 저녁 늦게 오고,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밥 먹고 바로 출근하고 저녁에 와갖고 피곤하다가 자는 그 남편을 보면 아내가 계속 참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만 벌어와 이럴까요? 아니죠. 결국은 한밤중에 어떻게 해요? 두들겨 깨워요. 때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멱살 잡고 남편, 임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깨워요? 때려서 깨우지. 귀찮게 해서 깨우지. 근데 이게 다 결국 뭐죠? 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다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이게 신앙이 열심히 없는 거에 대해서 이 강대상에서 뭐라고 때린 것 자체가 물론 이걸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하기도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이건 사람의 강제력이고, 그죠? 세상에서 흔히 만나는 사람의 질책이고 사람이 가서 붙잡아내는 거지, 그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말입니다. 이 은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이 보다 더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효력은 어떻게 돼요? 우리로는 안 돼요. 우리로는 안 돼요. 뭐로만 돼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 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는 없고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임해요. 사실은. 물론 그 가운데서 장로교 교리는 예정과 유기의 이중 예정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를 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미 믿었던 사람이나 아직은 믿지 않던 사람이나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의 주심이 결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차등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오늘도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왜 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어떤 이는 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은혜의 주심에 대한 각각의 결과가 각각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안 해서, 누가 열심히 안 해서 그걸 보면서 왜 저러지라고 하는 어떤 문제 삼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임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너무너무 제각각이다 보니까 누구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정말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임한 것도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내어놓는 거 보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통함,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 큰 역사를 이루면 안 움직이던 사람까지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국 목회자의 소망이고 그게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왜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것을 물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있거든. 도리어 이전엔 선택받지 않고 제외됐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을 탓하는 말씀을 쓰지 않고 계속 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떻건 간에, 현재 과정이 어떻건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만을 구할 뿐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할렐루야.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결국 여기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답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답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희한해요. 문제를 일으킨 놈이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죠, 세상은. 그죠? 근데 예수 믿는 건 거꾸로예요. 모르면 더 몰라요. 거기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한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데 더더욱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거를 지워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우고 그들이 그걸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은혜를 불러요. 은혜가 또다시 은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결국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믿음 있는 건 결국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는 자들만이 은혜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나 기도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저거 깨닫지도 못했는데 뭐하러 기도하게 해요? 근데 안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네 거야. 네 기도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속성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뭘 몰라도요, 속상하죠. 방법은 없어요. 은혜를 아는 부모가 기도하는 수밖에.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한 거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불순종한 거 얘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써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나는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빗나가도 결국은 누가 기도하긴 합니까? 엄마. 아빠는 조금 모자라. 왜냐하면 배 아파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래요. 배 아파 낳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또 이렇다고 이상한 얘기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몰라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장로들이 기도해야지. 장로는 은혜를 알잖아요. 그죠? 목사는요? 목사는 가르칠 뿐입니다. 리더들이요. 먼저 한 리더들이. 먼저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은혜의 승부예요. 은혜의 역사예요. 결국 그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를 통해서 더더욱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 은혜이고 은혜를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스템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함께 모여서 뭐 뚝딱뚝딱 안 그래요. 결국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를 쫓아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 소망하고 바랄 때 거기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럼 만약 안 되는 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겨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은혜가 은혜를 부르게 만들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기보단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먼저 이 마음을 깨닫는 자가 우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결국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한 가지.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아들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결국 구원의 역사는 시작도 못했던 것처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은 허락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가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이 은혜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이 은혜로만이 살 수 있음을 고백